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즐거움을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이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또 뭔가를 성취했을 때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즐거움을 한번 느끼면 그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즐거움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중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타락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쾌락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쾌락은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불리죠. 술 중독, 도박 중독. 왜 중독에 빠집니까? 즐거우니까, 뭔가 쾌락을 주니까 하다가 중독에 빠지고 몸과 마음이, 삶이 망가지는 거죠. 요즘 마약이 너무나도 우리 일상생활에 퍼져 있어요. 그렇죠? 마약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또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요즘 해당되는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약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인생이 불행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세상이 주는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귀한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결국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즐거움을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하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취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취의 기쁨. 우리는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 자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동안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자주 침입하고 자주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으니까요, 이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성취를 이루어낼 때 그 기쁨이 있고, 그 성취가 크면 클수록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로 귀환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성벽 두께가 약 2.7m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왜 성벽이 올라갑니까? 이 성벽이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이게 세워졌는지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만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이들이 이 성벽 위에서 엄청나게 느낍니다. 근데 자신들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보세요. 31절 보세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를 하게 되면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성취를 축하하고 축복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TV를 보면요, 각종 시상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연예인들이 또는 스타들이 자신들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은 상을 받고 감격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멋진 성취를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고 성취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의 기쁨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는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성취든 큰 성취든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취의 기쁨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취의 기쁨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성벽 위에를 두 그룹이 감사 찬송을 하면서 돌았잖아요. 한 그룹은 왼쪽으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돌았고 또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두 그룹이 성벽을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으로 쭉 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마지막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성벽을 돌아보면서 와 정말 이거 우리가 한 거야? 하면서 당신도 수고했고 너도 수고했고 우리도 수고했고 막 이러면 막 축하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상상해보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함께 이룬 이 성취, 수고한 이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흥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 그룹이 서로 마주치며 만나게 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40절 보니까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부도 함께 하였고. 어디 있었다고요? 서로 마주치며 기뻐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게 됐을까요? 그들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누렸던 그 성취의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이 상상만 하면 흥분되는지 몰라요. 43절 보세요.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가 성취를 보면 즐거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즐거움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참되고 올바른 예배가 주는 즐거움이래요. 영적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참되고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는 너무나도 기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뛰어넘는 영적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심히 큰 즐거움을 누렸다고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43절에 앞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를 드렸다. 작은 제사도 있다는 얘기죠? 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으면 큰 제사를 드렸을까? 그러니까 큰 제사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요, 많은 제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많은 제물들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로 올려드렸다면 이 제사는, 이 예배는 엄청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왜 많은 제물들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들이 감사하다고 느끼는 만큼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제물들이 많아진 거예요. 복 받으려고 많은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받게 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도 해야 되겠고 저 감사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큰 제사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 이유를 알겠죠. 예. 드리고도 부족한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또 드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하나님은 더 크게 반응하시고 더 큰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고 교제죠. 그렇죠? 예. 내가 그냥 내가 내 방식으로 딱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만큼을 또 반응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또 그 반응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또 그 즐거움에 반응해서 또 드리면 하나님 또 이게 이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예배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에도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 위를 걸으면서 감사 찬송할 때도 영적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성취의 기쁨과 감사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감격과 즐거움이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성취의 기쁨을 감사 찬송으로 다 모아서 주일에 드린다면 얼마나 많은 감사와 찬양이 모이겠어요. 똑같은 성벽 위를 걸었어도 느끼는 감정, 느끼는 은혜, 느끼는 축복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좋은 일을 만나도 같이 나눠보면요, 정말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43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은 성벽 위를 진행했던 남자 어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어줍니까? 부녀와 어린아이에게까지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전염돼요. 내가 영적인 즐거움을 막 느끼고 영적인 즐거움을 막 나누면 이게 같이 그 성취를 이루는데 동참했거나 동참하지 않았거나 같이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야, 저거 뭐야? 저 기쁨이 뭐야? 저 즐거움 뭐야? 하면서 야, 이거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이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정 밖에 멀리까지 그 즐거움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우리는 여기서 이거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리는 이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 좋은 일 있어?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 즐거움을 체험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예배 드렸다고 다 그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사모하면 그거 받고 나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데요. 내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들, 아내, 남편,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영적 즐거움을 좀 더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을 사모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취를 이루게 될 때 느끼는 감정들을 나눠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지겠는가. 1대1로 대화할 때도 말이죠.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이 하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 어떻게 느끼냐? 하면서 자녀가 또 하나님에서 느끼는 걸 들으면요,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초청을 한 이웃 사람들이, 태신자들이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어제도 목장 예배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처음으로 목장 예배에 오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꼈고 식사하면서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영적인 즐거움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계속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온전히 지속되지 못했어요. 예배가 지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힘도 기쁨도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의 헌신도 약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기쁨이 사라진 예배에 힘써 나오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 예배 지속시켜야 돼. 이 예배 계속 드리고 싶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율법에 나와 있는 11조와 천예물을 바쳐서 성전을 유지하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더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일하는 사람만, 봉사하는 사람들만 헌신한다고 예배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백성들도, 성도들도 함께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백성들이 막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막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전이 유지되고 예배가 지속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분과 직책을 맡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될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부류만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제 영적인 즐거움을 생산해낼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45절로 4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직분과 직책과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하는 분들이죠. 문지기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안내하고 성도들을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죠.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예배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과 물질과 은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성스러운 모습이, 질서 있는 모습이 있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역할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께 작은 일부터 감사 찬송을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